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예. 이 사진은 그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전에 찍었던 거는 구름이 없었는데 어저께 또 이렇게 찍은 게 구름이 딱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0장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첫 홀수, 성도님들은 짝수.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 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 교회가 있으면서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같이 혼존하는 이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의 어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복음, 믿음, 여기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선민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떠한 가정이 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9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9장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고 또한 이스라엘을 또한 선택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자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9장 1절부터 5절 같은 경우는 동족에 대한 어떤 바울의 근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죠. 8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의 특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10장, 9장에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장에서는, 그러면은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9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을 줬고,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해 주셨지만은, 9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 선택받은 그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우월성이 아니었었죠. 또한 그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10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9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삭을 선택하는 이 과정들,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서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하면서의 어떤 이 선택하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의 어떤 이 그 처지를 망각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어떤 이 백성들을 옆으로 이제 좀 제껴놓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고, 또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잖아요. 1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의 예, 10장, 잠깐만요. 예, 그 10장 1절부터 4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특권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 말씀들을 온 세계에 어떤 증거하라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주셨었는데, 여기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울의 어떤 이 강구를 보게 돼요. 10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9장에도 보시면은 9장 3절을 보시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면서 또한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진행을 계속 쭉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동족의 어떤 이런 어떤 이 현재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 동족이 잘 됐으면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원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책임, 이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 10장에서도 또 그 강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또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고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서 그렇게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그 많은 어떤 이 특권들을 받았는데 10장 2절에 이렇게 그 2장 10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죠. 또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냥 놀았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이 성경을 또한 그 기록한 사람들로서 열심히 했지만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셨던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또한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했다냐 이거죠. 자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또한 행했던 거죠.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해석하고 또한 그대로 또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런 어떤 좋은 대로 좋은 대로 해석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또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이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도 아니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도 그걸 어떤 그 잘못하게 해석해서 그게 옳다라고 해서 잘못된 이단의 길로 또는 신흥 종교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행해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공부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대로 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성경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3절 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갔던 이 백성들을 여기서는 또한 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뜻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결과는 또한 거꾸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모든 것들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마침은 무엇인가요? 예,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율법의 마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은 물론
율법을 다 행하면은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구약 이 성경에 보시면은. 근데 당연히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해결하셨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율법의 마침을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그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법에 따라서 행해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요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 도저히 못 지키는 것들, 그죠? 하나만 못 지키더라도 이거는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도저히 못 지키는 것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율법의 마침, 이 강의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그 진정으로 따른 것들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 어떤 그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했을 때 단 0.0001%도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100% 그 순도였던 100% 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했을 때 1%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그것을 믿었을 때만이 이 율법의 마침에 대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이 이단들이 바깥에 나오면 너무 열심히 많이 해요, 그죠? 공원에 가 보면은 2명씩 짝지어서 또 가가호호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단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장 5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오해했던 이런 것들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많이 있어요. 하박국
보면은 2장 4절에서 보면은 하박국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보시죠. 하박국 2절 4절 보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여기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성경을 또한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행위로서 하는 이런 것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죠. 믿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이 과정에서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10장 5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들 몇백 가지의 어떤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들이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 현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의 인원은 주님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매여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기는 해서 믿음으로 또한 말씀이 나오죠. 율법으로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율법은 6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해야 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해서 쭉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갈라디아서도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나오죠, 그죠? 오직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마서의 어떤 주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들의 율법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중간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또한 지옥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땅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또한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또 그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가서 뭔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서 6, 7,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8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는 거다. 복음을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거다. 복음을 우리가 쉬운 거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해하기 쉬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중간에 보시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겠느냐, 땅에 지옥에 가서 그거를 끌어올리겠느냐라고 했던 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그 어려운 것들을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 전파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복음의 확실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부터 13절 이렇게 보시면은 네가 만일 누구든지 주의 9절에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이 나오죠. 주 예수님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그 옛날에 보시면은 그 종과 상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인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인님. 주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나를 섬기는 것이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마음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으로 내 마음에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사신 것을 믿는다. 그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또 두렵고 또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기서 살고 부활하고 영생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잡고 현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굳건히 잡고 오는 이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해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듣고 그거를 마음에 믿고 믿어야지 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야지 또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초기에 구원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 가면은 아니면 바깥에 넓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인데 또한 성도로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성도님들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중기도 바깥에서 이제 남 안 할 때 이게 해야 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가 성도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했을 때, 또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나타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에 큰 힘을 주셔서 더 그 주위의 사람들을 더 알아봐주기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편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속으로만 믿고 있다 이건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담대하게 또한 이 바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한 여기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 15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보냄을 받은 자, 그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하늘에 안 올라간 거는 세상에 보낸 거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는 또한 이 전파를 해야 된다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을 여기서 명확하게 또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 보시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레미야서,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올바로 전도하고, 올바로 선포하라고 하는 어떤 이 메신저로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어떤 상황으로 보내셨나요?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명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또한 아직까지도 희심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재다.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가면서 왔는데 우리는 현재는 너무나 좀 편안한, 안락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10장 16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16절부터 21절까지 시간상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같이 특권을 다 받고 많은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죠. 그 보고 듣고 성경까지 줬는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소수만은 받아들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수만 받아들였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까지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요? 17절,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는 잘 들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았다. 귀담아 청종하지 않았다.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 오로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율법만 쫓아서 그 행위를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너네들이 그냥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드리면서 또 여기서 어떤 말이 있나요? 18절 그 뒤에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듣지 않았더라도 그 로마서 3장인가요? 로마서 1장이었죠. 자연을 보고서 우주를 보고서 또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창조자가 계시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아니고 자기 의만 쫓아서 가져갔던 이 사항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19절, 21절 이렇게 20절까지 보시면은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떤 말이 있나요?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던 그 모든 어떤 이 사역을 통해서도 알았고 근데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16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들었는데도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오류.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참 너무나 교만하고 그 특권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특권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자기들만을 위하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런 삶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잘 쓰고 계시지 않죠. 제껴놓으셨죠, 그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쓰고 계시지 않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시죠. 10장 2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되어 있죠. 종일.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죠? 잠깐 5분 동안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적으로 자기 의를 따르고 자기의 길로 갔던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제껴두고 현재는 이방인들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이런 어떤 그 명령,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가져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건가? 감사한 건가? 감사함으로 그냥 생각하고 어떤 이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건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죠? 또한 사랑을 많이 하고 또한 이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샘플로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또한 지키고 그렇게 하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따라서 생동했던 게 이 로마서 10장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의를 따라서 그죠? 자기들의 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곡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그리고 분명하게 9절부터 15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도했나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죠? 그런 그 말씀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14, 15절에 보시면은 전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죠? 불순종하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길로만 갔던,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팔을 벌렸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10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들이 똑같이 읽지만은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게 진리인 양 퍼뜨리면 안 되고 문맥과 또한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느끼면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단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서 열심히면 어떤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한 전도해야만 또한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나타내시고 전도하고 입으로 내시고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또한 여기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또한 구두자들 여기도 계시적이죠. 또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그냥 이 세상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가 진짜 깊이 파고들고 이 복음을 깨달으려고 진짜 이 말씀들을 사모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한정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믿지 못한 또한 구도자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들을 명확하게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21절에 보시면 기다리시지만은 끝까지 그 잘못된 길을 놔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1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또한 11장은 연결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